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36절 말씀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온종일 죽임을 당하였으며 도살당할 양으로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상고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았는데,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지금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과정을 이렇게 통해서 사랑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베푸시면서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쏟아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주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기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숨 쉬니까 산소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냐? 구원이고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구원 중에서도 가장 큰 구원이 있다라는 거죠. 구원 중에서도 더 큰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지만은 신앙의 성숙된 단계에 따라서 여러 단계인데, 아주 복음 중에서도 최종적인 아주 최고의 단계인 영광의 복음이 있고 영원한 복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루신 것이 구원인데, 그 구원 중에서도 더 큰 구원을 소망하고, 또 복음 중에서도 최고의 복음인 영광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더 큰 구원을 우리가 이렇게 소망하며 최고의 단계인 그 영광의 복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런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아주 떼어낼 수 없고, 아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어렵기에 믿음으로 여러분이 이것을 받아야 되고, 이것을 여러분의 이성으로, 지식으로, 옛사람의 그 모습으로 이렇게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성령을 의지해서 영적으로 소화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자가 되실 때에
어느 위치에서 살게 되느냐. 여러분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위치가 어느 위치에 살아가느냐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 분기점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으로 받으시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여러분의 영으로 받으시고 성령으로 받아서 아주 생명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35절 전반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누구도 그 어느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앞에 29절부터 34절까지의 그 말씀에 의해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대해서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쭉 말씀을 상고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구원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데 우리를 거룩하고 끄먹게 하실 것을 택하셨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들의 형상과 일치시킬 것을 이렇게 미리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구원이 뭡니까?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이렇게 우리의 죄를 속죄구원 시켜주신 것이고 그분이 순종함으로써 이루신 그 율법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렵게 하신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것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려서 이미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그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여러분에게 그분의 구원과 사랑을 직접적으로 다 쏟아 부으셨다라는 거예요. 부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먼저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것이 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먼저 앞서서 살아가신 그분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는 나를 따라오라 했으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입을 다물고 아멘도 안 하는데 말로는 뭐 아멘 할지 속으로 할지 모르지만은 형식적으로 믿는 거는요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실족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본을 보여주시고 그의 발자취를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따르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되지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결국 뭐 하기 위함입니까? 결국 순교 제물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아주 최후로 마치신 것 같이 우리를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한 주님이 영화롭게 되셨는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아주 최고로 아주 영광을 누리며 영화롭게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영화롭게 되신 것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그리스도가 받으신 그 영광을 너희가 보고 깨달아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영광을 너희에게도 줄 테니까 그 영광을 믿음으로 보고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주님께서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린다는 거죠.
어떻게 기다린다고요?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확 바꿔지도록,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갱신될 수 있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속이 완전히 바꿔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중심과 잘못된 것들이 바뀌어지고 변화되도록 하루를 천년같이 아주 여기시면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천년을 하루같이 이렇게 여기시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천년을 하루같이. 천년을 하루.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분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완전히 간직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주 천년이 하루같이, 그 수많은 시간이 아주 짧게 되어지도록 그러니까 계속 그 사랑을 됩니까? 부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바로 되어지기로, 새롭게 되어지기를 위해서 하루를 언제같이? 천년같이 그렇게 또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고 주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우리에게 쏟아부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무엇이냐? 그 사랑. 그분이 앞서 영화롭게 되시고 영화를 이렇게 받으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영광을 너희도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으니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오. 주님이 먼저 가신 길을 먼저 가셨고 그 영광을 받고 계시니까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영광의 자리에 같이 함께 이렇게 있게 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따라가지 못하는. 속 중심이 문제라는 거예요. 속 중심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묵상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천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빠르게 우리에게 쏟으시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믿으시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예배시마다 뭐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오전, 오후 뭐 이렇게 할 것이 없이 예배시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달아지도록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깨달을수록 여러분들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은 뭐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깨달을수록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세워지면 그 사랑이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그 사랑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곳까지 우리를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주 큰 환난도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정말 목숨이 아주 경각에 달린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하여튼 여러분을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 이끌림 받게 되면 칼로 이렇게 목병을 받는 숭배의 죽임을 당할지라도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이것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깨달아집니까? 믿어집니까? 믿어야 돼요. 그리고 35절 후반절에 환난이나 공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환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칼까지 이 7가지가 우리에게 있게 된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영광의 복음, 영원한 복음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더 큰 구원을 이렇게 보여주신 대로 믿고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더 큰 구원, 더 좋은 구원, 이 모든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보게 하며 그것을 소망하며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7가지가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일, 7단계로 이렇게 7가지의 일들이라는 거죠. 아멘. 7단계로 일어나는데 그것이 7가지 일들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로마서 8장 35절 후반절에 이 7가지가 바로 우리에게 앞으로 닥칠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딱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일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다가 나중에 배도해서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는 그런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환난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들은 기회주의자들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는 드리지만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은 적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경배하면서 그가 주는 표를 받아서 아무 애로사항이 없이 지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뭡니까? 환난이 없는 거예요. 환난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누구에게 이 7가지 일들이 닥치게 된다는 겁니까? 예? 누구에게 닥친다는 겁니까? 참된 믿음을 가지고 경건하게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광의 복음으로 이렇게 살면서 더 큰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로마서 8장 35절 후반절에 7단계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환난으로부터 시작해서 칼까지 7가지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미리 아주 선견적으로, 아주 선지자적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깨닫게 하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에? 이것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 앞에 절대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앞에 너무도 악한 자가 되어지는 거죠. 악하다라는 거죠. 악하다라는 것이 여러분이 그냥 뭐 이렇게 잘못해가 악한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믿음으로 받는 자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는 아주 참으로 복된 자이지만은 그렇지 않는 자는 악하다라는 거예요.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로 복된 자냐, 최고로 악한 자냐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죠? 여기에 뭐 달려 있는 거죠. 여러분이 성령으로 깨닫는 자가 되면은, 오늘 주시는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면은 7가지가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이니까 이것은 복될 수 있는 거죠. 이기면서 복된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는, 믿지 않는 자는 악한 자다라는 거죠. 악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5절 전반절에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있으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심령의 그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 사랑에 이끌림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35절 후반절에 있는 그 7단계로 이루어질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죠. 아멘. 이 7가지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환난이에요. 제일 처음 나오는 거라고요? 환난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환난은 일반적인 개념의 환난이 아니라는 거죠. 이 환난은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창세 이후에 없던 큰 환난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7년 대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7년 대환난.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따라오는 그런 어떤 고난과 환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은 특별히 주님 재림 전에 온 우주적으로 있게 될 7년 환난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7년 환란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 안에 사는 자는 이 환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이거죠.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이 환란에서 이길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이 7년 환란이라는 것은 저 그리스도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 환란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게 주시는 것은 구원이지 않습니까? 아멘. 그리스도가 내게 주시는 것은 사랑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복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 다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고 이것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환란이 나로 하여금 아주 힘들고 아주 고통 가운데 처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이걸 믿는 자가 복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란이 무섭고 두렵고 원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시는 좋은 것이니까 분명히 복된 것이니까 이 환란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아주 기쁨으로 아주 떡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떡으로 주셨으면 이거를 떡으로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돌로 받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돌로 받는 자. 내게 복을 주시는 것으로 받는 자가 복된 자인 것이다. 그러니까 환란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고 괴로워하지도 않고 두렵고 떨리고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게 받는다라는 거예요. 환란아, 벌써 오라는 거죠. 빨리 이 환란이 와서 내가 그 영광된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기다려지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복으로 받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는 것으로 받는다는 거죠. 아멘. 이것은 영광의 복음으로 이미 높은 단계에 살고 있는 자는 이 7년 환란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된 것으로 주시는 것을 깨닫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 단계의 신앙이 됩니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올라가 있는 게 됩니까? 그것이 나에게 아주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게 되고 복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7년 환란은 왜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되어지는 겁니까? 왜 우리가 그것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왜 우리가 그 7년 환란이 복으로 이렇게 깨닫고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빨리 속겨오기를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7년 환란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되기 위한 데려가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7년 환란 중에 배도하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7년 환란이 내게 주신 아주 좋은 복된 기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좋은 기회가 됩니까? 그것이 순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환란이 아니면 순교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은혜 시대 때 우리가 순교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란을 통해서 순교하게 해주시니까 환란을 통해서 순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주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정확하게 깨닫고 믿음으로 환란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7년 환란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떼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7년 환란이 우리를 배도하게 하고 멸망으로 하게 하는 것이 될 수 없다.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사실이니까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진짜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이거를 그냥 머리로만 알고 껍데기로만 이렇게 아는 자는 생명이 안 되죠. 생명이 안 되면은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믿으시라는 거죠. 믿음으로 받으시라는 거죠. 주님께서 이미 이것을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어요. 7년 환란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받으면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 어떻게 이긴다고요? 겨우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환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뭡니까? 공경이나 여러분들 이거 7가지 지난번에 뭐 작년에 했는 것 같은 진짜 같은데 이거 기억됩니까? 아멘. 7가지가 우리에게 이렇게 일어날 일들이니까 이 순수대로 7단계로 이 순수대로 되어지니까 이걸 우리가 깨달은다면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멘. 환란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공경이라는 거죠. 공경은 뭐 참 뜻을 알기가 공경이 그냥 뭐 좀 고롭고 괴롭고 뭐 이런 것이냐 그냥 뭐냐 환란과 차이나는 뭐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 원문에 보게 되면 스테노코리아라 이래요. 스테노코리아. 공경을 뭐라고 하냐면 스테노코리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뭐냐면 계속 좁아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좁아지고. 7년 환란이 시작되면은 좁아지는 고통이 갖게 되지는 것이 이것이 공경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7년 환란이 시작되면 환란 중에 우겨사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우겨사임을 당하는 것이 좁혀지는 걸 말하는 거죠. 우겨사임을 당하니까 계속 좁혀지는 거예요. 우겨심을 당하는 그 공간이 계속 좁아진다는 거죠. 계속 어딥니까? 좁혀져 들어온다는 거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겨사임을 당하는 것인데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사면에서 당하는 고난을 받았다. 사면에서 동서남북에서 그냥 우겨사임을 받아가지고 계속 쪼여오는 거예요. 포위망이 쪼여오는 거예요. 이것이 스테노코리아 공경이라는 거죠. 사면에서 우겨사임을 당하고 좁혀 들어오니까 꼼짝달싹 못하고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 스테노코리아 공경이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이렇게 7년 환란이 시작되면 공경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면 초가의 그 환경과 같이 괴로운 그 공경이 계속 그러니까 우리를 압박해 온다는 거예요. 좁혀져 온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에 그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공경이라는 그 스테노코리아로 우겨쌈을 당하고 사면 초가로 아주 질식할 정도로 주는 환경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누가 주신 거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다는 거죠. 주신다. 그분이 내게 주신 거니까 나와 주님과의 관계는 육신적인 관계입니까? 영적인 관계입니까? 영적인 관계죠.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내게 주시는 것은 육으로 판단하지 말고 영으로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다. 믿음으로 받아야 돼.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은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다는 거죠. 구원에 관한 것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공경이 나에게 나를 하여금 아주 피폐해서 아주 거기에서 그냥 실족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속에서 나에게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죠. 이렇게 절박한 어려운 공경 가운데 처하게 된 이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다는 것을 깨닫고 믿으면 그 믿는 것에 따라서 힘이 없어지는 겁니까? 힘이 생겨나는 겁니까? 힘이. 주님이 이렇게 주셨으니까 주님이 반드시 이기게도 해 주실 것을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믿어지는 거죠. 힘이 생기는 것이 되어지는데 이것이 왜 힘이 되어지는 겁니까?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힘이 쏟아나는 거예요. 공경에서 절망하지 않고 힘을 잃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때 가봐야 알지. 지금은 그걸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은 마치 아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주님이 지금이나 그때나 동일한 주님입니까? 틀리는 주님입니까? 동일한 주님이에요. 지금 그 주님을 믿으면
장차 그 공경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을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있다면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역사로 지금뿐만 아니고 그 공경에 취해서도 그렇게 해주시는 주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공경이 무엇인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환난을 깨달았고 이제 환난 다음에 공경이 오게 돼요. 환난이 시작되면 공경이 따르는 거예요. 공경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겁니까? 세 번째는 박해가 있다는 거죠. 박해는요, 마태복음 13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박해는 반드시 말씀으로 인하여 생긴다. 뭐로 인하여 생긴다고요? 말씀으로. 박해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된다는 거죠. 무릇 경건하게 사는 자는 반드시 박해를 받는다는 거죠. 경건하게 사는 것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경건한 삶이죠. 그죠? 디모데후서 3장 20절에 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3장 12절에 그죠? 그러니까 예수의 전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에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렇게 그 복을 받는 자들입니까? 예수의 전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박해를 받고 목숨까지 이렇게 죽임을 당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당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박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도 안 하면은 박해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도하면은 이 진리를 전도하면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박해가 오게 되신다. 아멘. 뭐 예수 믿으면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 복 받는 그런 예수를 말해야지. 뭐 예수 믿고 순교하고 말이야. 예수 믿고 그런 예수를 왜 믿냐고 하는 거죠. 예수를 믿다가 배도하고 타락하게 되면은 박해가 없는 거예요. 박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가 따라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그 21절에 돌짝박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 인하여 박해가 있을 때에 바로 실족하고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돌짝밭에 그 뿌리지 씨앗은 뭡니까? 뿌리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해가 쫙 이렇게 비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말라버리듯이 그 말씀의 뿌리가 없는 사람, 그리스도의 진리의 사랑이 내 속에 이렇게 깨달아지고 그것이 믿어지고 아주 깊이 이렇게 뿌리가 내리게 되면은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뭡니까? 공경이 오고 어떤 박해가 와도 넘어지지 않는데 실족하지 않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넘어진다라는 거죠. 진리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게 해 주시는데 그 진리가 없으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의 전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박해를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이겨낼 수 있는 자가 뭐냐? 그 진리의 사랑에 그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진리의 그 말씀으로 내 속에 깊이 뿌리내고 있게 되진다면 오히려 그런 것이 됩니까? 기뻐하게 되진다는 거죠. 돌짝밭 같은 신앙은 말씀의 뿌리가 없으니까 금방 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좋은 받침, 참된 경건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그 주님의 제자와 같은 그런 신앙에 있는 자는 말씀으로 받는 박해를 오히려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으로 이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들이 나가서 예수를 전도하니까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씩이나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의 숫자가 아주 수만 명에 이르는 거예요. 수만 명에. 그런데 사도행전 8장 1절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스데반이 순교하는 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큰 박해가 가했다는 거예요. 스데반을 순교하는 그날에
그 하여튼 수만 명이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가해지니까 그 수만 명의 그 교인들이 다 뿔뿔이 다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흩어졌다. 그러나 사도들은 기쁨으로 박해를 이기고 남았다. 아멘. 사도들은 그 말씀에 그 뿌리가 아주 탁 박혀가지고 그 박해도 가지 않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서 기쁨으로 이겼다라는 거죠. 바로 그와 같은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도들이 뭐 감옥에 투옥도 되고 이렇게 매질도 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절대 말하지 말았고 예수를 증거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았고 아주 협박도 받았지만은 그 41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모욕당하고 능욕받는 합당한 자로 되어지는 것이 너무너무나도 기쁘다라는 거죠. 아멘.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모욕당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는 때문에 능욕받는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우리가 그런 자가 되어졌다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고 나가서 기뻐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능욕받는다라는 건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 확정되어진 거예요. 응?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지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지니까 그것으로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능력받고 박해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해도 우리도 있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박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 속에 진리의 말씀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된다면 박해가 오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오히려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 계속 되어지는 것이 기근과 헐벗음이에요. 기근이 있고 환란이 시작되면 뭐가 있고요? 뭐가 있다고요? 공경이 있고 그 다음에 박해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근이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헐벗음이 있는 거죠. 헐벗음이 있는 거죠. 앞으로 환란이 시작되면 이 순서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 순서대로 이루어진답니다. 우리에게 부닥칠 일이고 실제로 있을 일이에요. 실제로 있어요. 부담이 됩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실제로 일어날 일이라니까 무섭고 두렵고 부담이 됩니까? 아예 대답을 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까? 아멘. 믿음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7년 환란이 시작되면 마치 엘리야의 때와 똑같이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린댔죠. 이게 이미 예언했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이 예언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거죠. 믿어야 하는 거죠. 이미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것이 가뭄이지 않습니까? 가뭄. 그렇죠? 가뭄이 이렇게 계속되면은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 없죠.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뭐가 오는 겁니까? 기근이 오는 거예요. 기근. 아멘. 먹을 먹을 것이 없단 말이에요. 먹을 것이 없다는 거죠. 환란이 시작되면 그렇게 기근이 반드시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근이 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뭐가 따르는 겁니까? 네? 굶주리면서 헐벗음이 오는 거예요. 헐벗음이 오는 거죠. 이렇게 환란이 시작되면 네 번째 기근과 다섯 번째 헐벗음이 따르게 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란이 시작되면 기근이 극심할 때에 그것을 요한계시록 6장 6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미란데에 한 데나리온이고 보리석대에 한 데나리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란데에 한 데나리온, 보리석대에 미란 데나리온이다. 한 데나리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요 하루 품삯을 말하는 거예요. 하루 품삯. 뭐 알바해서 받는 그런 하루 품삯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루 품삯은 정식 기술자, 어떤 기능공들이 일하는 하루 품삯을 말하는 거예요. 목수가 하루 일하면 얼마를 받습니까? 아무리 못 받아도 20만 원 정도는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밀 한 대 산다는 거죠. 밀을 한 대. 20만 원 가지고 밀 한 대라는 거죠. 보리석대를 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뭡니까? 기근이 아주 극심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극심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표가 있는 자만 사는 거예요. 표가 있는 자. 무슨 알겠죠? 아멘.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전부 다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통제 사회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야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마스크 한 장 살래도 여러분들이 적고 통제대로 따라야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이것을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예행 연습을 몇 번 하게 되면은 그냥 그렇게 주는 것도 그냥 순순히 따라서 하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원래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잘 보아야 되는 거죠. 잘 보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밀 한 대에 한 데나리온, 보리석대에 한 데나리온이다. 이것은 아주 기근이 극심한 것을 나타낸다는 거죠. 아주.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직접 예언하신 말씀이니까 이건 믿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아멘.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나나 여러분 앞에 기근이 그렇게 극심하게 있을 거예요. 피해가지 못해요. 이거 다 있을 거예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이어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감람유와 감람기름과 포도주는 이 기근에서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감람기름과 포도주는 기근과 아무 상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근과 헐벗음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이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맥을 같이 하는. 지금 기근과 헐벗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떼어놓을 수 없다는 거죠. 앞으로 그러면 그 기근이 올 때에 우리에게 엄청난 기근이 올 때에 감람기름과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과 같은 맥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기근이 감람기름을 해칠 수 없다. 감람기름이 뭡니까? 감람나무 올리브 기름이죠. 올리브. 이게 올리브 기름. 이름이 아는 올리브유란 말이에요. 일반적인 식용유로 사용하는 그 감람유 올리브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감람기름과 같은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감람기름과 같은 신앙. 그리스도인들이 감람기름과 같은 신앙이면 기근에 극심하면서 헐벗음에 아주 극심하면서 해함을 받지 않고 이길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감람 열매를 가지고 기름을 짜려면 기름을 짜는 틀에다가 집어넣고 위에서 어떻게 됩니까? 짓누르는 거죠. 어기는 거죠. 어기면은 감람 열매가 됩니까? 어겨지면서 기름이 나오는 거죠.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의 그 성소에 그 성전에 밝히는 그 기름이 뭐냐면 감람유예요. 감람유. 성전에 쓰는 그 감람유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으면 이것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의 성소를 환하게 밝히는 기름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주 어겨져가지고 아주 어겨져서 나오는 그 좋은 기름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그 영광을 밝히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감람 기름이라는 거죠. 이와 같은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신앙. 그러니까 7년 환란에 환란과 공경과 박해와 이제는 기근과
헐벗음을 이렇게 당하고 아주 짓밟힘을 당할 때에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짓밟히면 짓밟힐수록 그 다음에 고통을 당하면 고통을 더할수록 오히려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에 나에게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과 그 신앙 때문에 짓밟히고 고통 주는 것으로 줄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고 찬송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으면 고난을 받을수록 나에게 주실 그 영광이 됩니까? 더해진다라고 믿고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입에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찬송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신앙에 따라서는 찬송할 사람도 있고 원망할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감남유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찬송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아주 죽도록 두드려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한밤중에 밤중 되면 더 아픈 자리가 더 아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든 죄수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간수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찬양을 했다는 거죠. 이것이 왜 그런 겁니까? 속에서 기쁨이 솟아나는 거죠. 그죠? 나에게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12절 이렇게 왔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나를 위하여 아주 고통과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너에게 줄 상급이 됩니까? 더 크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기억나고 또 깨닫게 되어지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어주니까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영광된 걸 받게 되니까 맞는 그 아픔, 고통보다도 더 찬송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감람 기름으로 아주 성전을 환하게 밝혀서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되게 되니까 이런 이김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전구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짓밟히고 고통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자가 감람 기름과 같은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과 헐벗음이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성령을 의지해서 믿으면은 여러분들 그렇게 어딥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감람류 말고 포도주도 해치지 말았지 않습니까? 포도주도 그죠? 포도주도 물로 된 포도주의 그 신앙을 말하는 거죠. 포도주도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을 아멘. 말한다는 거예요. 신앙을. 감람류도 뭘 말한다고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가나 호인 잔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만들어서 주셨는데 이와 같이 물로 된 포도주와 같은 신앙은 기근과 헐벗음에서 회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가나 혼인 잔치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우리의 진정한 혼인 잔치가 앞으로 있지 않습니까? 재림하시는 그 주님이 신랑으로 오셔서 우리를 그의 신부로 세우는 것이 혼인 잔치 자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말씀이 바로 물로 된 포도주라는 거죠. 물로 된 포도주. 그냥 일반적인 포도주가 아니라 주님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주의 신앙은 환란의 극심한 그 기근과 헐벗음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신부되게 해서 하늘나라 그리스도의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공중 혼인 잔치 자리로 세우시는 역사이다. 이렇게 깨닫고 믿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고 이것이 신령한 비밀이니까 이 비밀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으면 오히려 이 사랑으로 기근과 헐벗음을 기쁨으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멘.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기근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어 죽는 게 아니죠. 아주 순교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순교할 수 있게. 아직 순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한 순교 시간이 덜 됐다면 아주
굶어 죽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흉가하기까지는 그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찌하든지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그리스도의 신부되게 하는 신앙이니까 결국 순교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이기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극심한 기근과 헐벗으면서 감람 기름과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미란대의 한대라니, 보리석대의 한대라는 이 말과 똑같은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컨대 기근과 헐벗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그냥 뭐 자기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뭘 그 라면도 좀 숨겨놓고 또 뭐 살도 좀 이렇게 몇 포대씩 이렇게 사다 놓고 통조림도 사다 놓고 뭐 이렇게 해서 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성으로 어떻게 해도 이거는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마지막 단계로 6번째로 위험과 7번째로 칼이 나오는 거죠. 칼. 뭐가 뭐라고요? 위험과 칼이라는 거죠. 첫 번째 환란이 있고, 두 번째 공경이 있고, 세 번째 박해가 있고, 네 번째 기근이 있고, 다섯 번째로 헐벗음이 있고, 여섯 번째 뭐라고요? 위험이라는 거죠. 일곱 번째로 칼이라는 거죠. 고린도 전후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계속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위험에 처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내가 위험에 처했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게 되면 계속 위험에 대해서 내가 동족의 위험, 내가 이방인의 위험, 내가 왕족의 위험, 파도의 위험, 뭐든 계속 위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위험에 처했다라는 거죠. 이방인의 위험도 처해 있고 동족의 위험도 처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의 위험에 처해 있다 했는데 그 위험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위험이 그런 위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날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에게 닥치는 위험은 크게 이방인의 위험이 있는 거죠. 이방인의 위험은 뭐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로부터는 오는 위험이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뭡니까?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방인. 여러분들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인, 우리도 이방인인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나는 이방인으로부터 위험이 있었다.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험이 있었고 동족으로부터도 그런 내가 위험받았다. 그러면 우리의 동족으로 받던 위험은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우리의 동족의 위험은 어떤 것입니까? 신앙생활을 같이 하던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한 성도들이 같은 주의 종들이 있는데 그들이 배도해서 적그리스도와 이렇게 붙어가지고 적그리스도의 편이 돼가지고 그들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진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이게 동족의 위협이라는 거예요. 동족의 위협.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동족의 위협이 뭡니까?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제자로 불렀던 그 가룟 유다로부터 위협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방인의 위협이 뭡니까? 로마 빌라도로부터 로마 군대로부터 이렇게 아주 수치와 모든 것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과 같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위험이 결국은 우리를 붙잡고 체포하고 고문하는데 목숨이 경각간에 이렇게 처해지는 고통의 위험에 처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믿어집니까? 적그리스도로부터 거짓 선지자로부터 똑같이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가 배도한 성도들로부터 그런 주의 종들로부터 이렇게 아주 가해지는 위험에 처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와 함께 오는 것이 뭐냐면 칼이라는 거죠. 칼. 뭐라고요? 칼. 칼은요. 부엌에서 쓰는 어떤 그런 칼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칼은 히브리서 11장 3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칼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입니까? 믿음 장이죠. 믿음에 관한 것을 쭉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37절의 칼은 바로 뭡니까? 칼로 목베임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순교로 죽임 당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 칼이 뭐라고요? 순교. 그러니까 부엌에서 쓰는 그런 칼이 아니라 순교를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순교를 가리킨다. 우리에게 닥치는 이 7번째 단계, 마지막 단계는 뭐라는 겁니까? 순교라는 거예요. 순교. 환난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환난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7번째 단계는 순교로서 이렇게 되어질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죽임 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부활로 받는 자는, 부활하신 주님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부활을 사모한다고요? 더 좋은 부활이 뭡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에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들이 첫째 부활시키지 않습니까? 그죠? 첫째 부활한 자들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5절 6절에 보니까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주님과 함께 올 때 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자가 더 좋은 부활이라는 거죠.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않고 칼로 목뱀을 당해도 기쁘게 그것을 됩니까?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그런 겁니까? 왜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겁니까? 더 좋은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니까, 첫째 부활을 사모하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위험이나 칼에서도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기쁘게 받는 것이 뭡니까? 이기는 겁니까? 지는 겁니까?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이기는 거. 믿음의 정죄를 지키면서 하늘나라 나에게 주실 최고의 영광인 그 첫째 부활의 영광,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하면서 기꺼이 칼로 목뱀을 당하는 것도 아주 기쁨으로 받는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이렇게 환난으로부터 시작해서 공경과 박해, 기근과 헐벗음, 그 다음에 위험과 마지막 칼까지 이 7단계로 전체가 되어질 일이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단계적으로 우리에게 있게 될 일인데, 반드시 있게 될 일인데, 이것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제발 믿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받으면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제가 강요해서 아멘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인해 받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36절입니다. 3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온종일 죽임을 당하였으며 도살당할 양으로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하였느니라. 아멘. 네, 여기서 보니까 온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였고 도살당할 양으로 여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온종일은 24시간 하루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환난이 시작되면서부터 계속 주를 위해서 고통받았지 않습니까? 아주 언제까지 받는 겁니까? 자기가 아주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받는다라는 거죠. 이것이 온종일이에요. 이것이 온종일. 그냥 하루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교의 제물로 이렇게 확정되지는 순간부터 순교되기까지 그 모든 기간이 온종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종일 동안 주님을 위하여 죽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괴로움 속에서, 즉 35절의 7단계를 거치면서 주님을 위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아주 끝까지 이기면서 결국 순교로 끝나는 것이 이게 바로 온종일이라는 거죠. 온종일이라는 것. 이것이 온종일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아멘. 온종일 죽임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도살당할 양으로 여김을 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게 되면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서 순교의 제물로 이렇게 바쳐질 대로 확정되어졌을 경우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도살할 양으로 여김을 받았다라는 건요, 바로 아주 순교할 자로 확정 딱 되어지는 경우에 해당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도살당할 양은 순교할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 한다면 도살당할 양은 뭘 말한다고요? 순교할 자를 말한단 말이에요. 아주 확정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미 순교의 제물로 바쳐질 자로 그렇게 되어진 경우에는 도살당할 양으로 여김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악한 자가 그를 죽이기로 아주 이렇게 확정했다면, 죽이기로 이렇게 딱 예정되어 있다면 그를 선대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대할 이유가 안 그럽니까? 도살할 양으로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은 박해하고 조롱하고 아주 멸시하고 고통을 주면서 여러 가지로 천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죽이기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아주 잘 대주지 않는 거예요. 이왕 죽일 거 됩니까?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체포된 다음에 빌라도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주님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은 그때로부터 뭡니까? 도살할 양으로 여김을 받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는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을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한다고 할 때부터 그 뒤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어떤 과정을 겪었는가를 여러분이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니까 도살할 양으로 여김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리스도가 도살할 양으로 여김 받은 것은 악한 자들이 예수님의 머리를 그냥 내리치는 거예요. 눈을 가리고 아주 뺨을 때리고 아주 주먹으로 린치를 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얼굴에다가 침을 뱉고 아주 모욕을 하는 거예요. 아주 조롱을 했죠. 그 다음에 가시면류관을 이렇게 씌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모든 옷을 다 벗겨버리고 홍포를 이렇게 입혀놓고는 조롱하지 않습니까? 네가 왕이냐고 하면서 조롱하지 않습니까? 원래 예수님은 왕이니까 뭘 써야 하는 겁니까? 왕관을 써야 되는데 가시관을 mer려 씌워주면서 그렇게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조롱하고 비방하고 수치를 주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주님이 도살할 양으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능력을 당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우리도 도살할 양으로 여김을 당연히 받게 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님이 이미 받으셨으니까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니까 따라가는 자가 됩니까? 주님이 바른 그대로 이렇게 받게 되질 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도살할 양으로 천대받고 여러 가지 괴로움을 당해도 당연히 그렇게 되어진다고 깨닫고 믿는 자는 주님처럼 감내하면서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길 수 있는 거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내 의지로 이긴 게 아니고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이 상당히 중요하고 받기가 어렵고 믿기가 어려운 말씀인데, 여러분이 일단 믿기만 하면 아주 복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있으면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그 8장 35절부터 36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넣을 수 있으리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알고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할 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환난으로부터 칼까지 7단계로 우리에게 닥쳐질 그 일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그 비결을 깨닫게 해주사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믿음으로 이것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우리의 목숨을 버리는 그날까지 넉넉히 이기는 죄를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